서울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총신에서 은퇴한 이후에 28년 동안 헬라어와 설교학과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희천 목사님이 유명하신 이유는 성경에 대한 좀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목회하시는 동안은 매일 11시간을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하루에 67시간을 성경을 읽으셨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보통 강의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보통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 큰 태산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큰 태산을 그리시면서 이 성경이 바로 이 태산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성경을 태산에 비유하면서 자기가 평생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는데 태산의 2분의 1을 정복했다, 아니면 그만큼 얼만큼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되게 겸손하게 자기 그 태산의 한 모퉁이 그 끝에 가서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긁다만 그냥 긁다가 온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오묘하고 방대하고 읽을 때마다 새롭다, 그 표현을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벌써 이제 시작한 지 벌써 50여일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벌써 세 권의 성경을 읽고 민수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아마 우리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 새로운 그 은혜를 좀 발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송이꿀처럼 단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게 지겨워지고 성경 읽는 것이 지루해지고 의무가 되고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이 정말 우리 말씀 읽기가 우리 끝까지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는 실제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서 이 제목대로 이 백성의 수를 세다가 끝나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이니까요. 하지만 민수기라는 성경은 사실 그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에 풍성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성경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민수기 그 인구조사하는 그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진짜 참된 우리 모습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방황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정말 억지로 정말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는 이 사랑이 이 민수기에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수기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레위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사실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한 성경이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사실은 이제 민수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내리막길,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실패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 1세대, 이 세대들이 이렇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광야의 시험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마치 거울처럼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이 승리의 비결을 성경에 담아서 보여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언약을 성취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막을 거두고 이제 드디어 광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준비도 필요했지만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준비는 바로 인구조사,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게별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백성의 수를 이렇게 센 거예요. 이렇게 인구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수를 센 이유가 뭘까요? 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좀 했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뭐 인구조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쟁을 위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가늠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수기뿐만 아니라 뭐 다윗도 인구조사하고 또 여러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군사력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위주로 수를 셌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체계적인 예배 제도, 또 어떤 그런 제도들과 예배를 세우기 위한 그런 준비를 이런 민수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 대표들의 도움받아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일 동안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의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그 총수가 아까 표에 나와 있지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예, 많았죠. 60만 3,550명. 이 남자들만 이렇게 큰 장정들만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신기한 사실,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60만 3,550명 중에 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빠졌을까요? 물론 여자들도 빠졌지만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가 인구조사에서 빠졌어요. 여러분, 왜 레위 지파가 인구조사에서 빠졌을까요?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움이 안 되니까 너희는 빠져라, 깍두기다,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가 혹시 인구조사 거부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세지 마라, 우리는 열애다, 이렇게 거부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옛날에 그 이소부와의 12마리 돼지들이 이렇게 소풍간 이야기 있잖아요. 열심히 숫자를 셌는데 11마리, 계속 11마리밖에 안 돼가지고 결국 12마리 왔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걸로, 자기 혹시 빼서 숫자를 센 것은 아닐까요? 지금 레위 지파가 인구조사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라는 이름이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 거룩한 자, 뭐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할 때 레위 사람들만은 계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혜택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실제로 레위 사람들을 군대로 징집하지 말라는, 그 징집한 명단에서 제외시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군대가 면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군대를 면제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방의 의무, 군 의무가 있거든요. 군대를 가야 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 불러요. 군면제. 신체적으로, 특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군은 면제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중에 많아서 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부모의 워낙에 옛날에는 그런 일이 흔했으니까 부모의 빽이 좋아가지고 면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진짜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군대가 면제된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전쟁할 일이 지금 창창하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되죠. 또 얼마나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또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외적의 도적들이 있겠어요. 다른 지파들은 목숨 걸고 막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이 휘날리는 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만은 이 싸움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 레위 지파가 좀 제외된 것, 면제된 것은 사실 레위 지파가 뭐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뭐 조건이나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레위 지파를 좀 특별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제외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뭐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군 면제가 됐긴 했지만 거기에 따른 강력한 해야 될 일,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성막에 관한 책임을 레위 지파가 져야 됐어요. 성막에 관해서는 레위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자기 물건만 잘 간수하면 돼요. 이제 광야로 이제 이동해 나갈 텐데, 다른 지파들은 자기 장막, 자기 가족, 자기 물건 이것만 잘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자기 것도 잘 챙겨야 되지만 또 무엇을 챙겨야 된다고요? 성막에 관련된 거는 레위 지파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아마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책임을 강력하게 물으시겠죠. 이 운반하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를 책임지고 운반하고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민수기 우리 3장과 4장에 보면 그 레위 지파들이 각 자손에 따라 우리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런 자손들 있잖아요. 그 각 자손에 따라서 이 성막에 관한 임무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거의 성막과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구와 성막의 부속품과 이런 것을 다 걷어내기도 하고 또 운반하기도 하고 다시 또 성막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또 증거의 성막을 잘 관리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 성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성막에 관한 이런 일을 하는 특별한 임무로,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막에 관련된 이런 것 기구들만 책임지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치고 운반하고 이런 일 외에도 더 중요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성막의 방어막이라고 할까요? 방어막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성막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제 그 그림 아까 보여주세요. 성막을 보호하고 돌보고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함부로 이 성막에 가까이 오거나, 혹시 하나님,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가 이렇게 막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지파들은 이 성막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진을 다 이렇게 치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보통 민수기에 나오는데, 성막에 거리를 두고 진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둘러싸서 이렇게 진을 둘러싸서 분리하는 그런 역할들, 다른 우리 다른 지파와 다른 일반 지파와 성막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감싸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에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했던 더 중요한 임무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축복의 통로 같은 역할들. 실제로 여러분,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다른 백성들은 그 성막에 세워진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특히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감당했던 것이죠. 그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어떤 사역을 돕는 그런 조력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사이에서 이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이스라엘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그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곧바로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또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저희 어머니 말씀 굉장히 많이 잘 안 들었습니다.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잘못을 해가지고 가끔 매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매를 때리시면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막 때리셨는데,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아야 되는 그때 이 엄마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희 외할머니. 가끔 이제 오시는 외할머니가 이 엄마의 진노를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할머니가 있을 때 혼났으면 혼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외할머니가 엄마의 진노를 막아주시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많이 삽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가장 먼저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아까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전부 다 전멸시키고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렸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정 그러시면 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아서면서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모세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때로는 죄를 막아서고 하는 그런 책임, 영적인 책임들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우리 레위 지파의 이런 특권과 책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런 사명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선물,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바로 신의 아들, 신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십자가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선물을 주신 것도 마치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군대 면제의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책임지고 또 세우고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바로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잘 돌아보고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아서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받은 은사에 따라서 이 사역에 함께 섬기고 참여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인경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되게 부담되는 일입니다. 아마 어느 교회나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책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좀 교회에 어떤 우리 이런 를 세우는 일들을 맡기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 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도 또 예배당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도 우리 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지금도 지금 잘 우리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마 우리가 이 건축이 진행되고 우리 또 진행되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도 좀 특별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또 오늘 우리 땅에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때 이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 무너진 틈을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진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을 둘러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 이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그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정말 이 땅을 향해서 성 무너진 죄를 막아서서 좀 누군가 이 중보하고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는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오늘 레위인과 같이 또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진노를 막아서 기도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고 필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정말 그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자예요. 특별히 요즘 이 지진, 전쟁의 소식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지난주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소식을 뉴스를 들으면서 또 전쟁이 계속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 것 같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기대도 있지만 그만큼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가득 찬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만났는데 이렇게 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그 자매는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알고 있겠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은 이슬람이 좀 강한 지역이잖아요.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강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마음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하나님이 이 땅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늘 이 레위인의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정말 이런 어려운 지역에도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또 세우고 또 지키고 또 막아서고 또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그래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특권에 따라, 또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가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증거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